삼귀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 몽산법어를 보고 있습니다. 제 앞에 몽산 스님이 고원 스님에게 가르침을, 각원 스님에게, 유정 스님에게, 총 스님에게, 그리고 직전에 봤던 건 무자 10달러. 화두를 들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자 화두를 가지고 조주 스님의 누군가 와가지고 하기니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생명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게 우선이고 선지식의 힘이다 라고 하면 이 문제가 곧 생사 문제로서 지금 먹는 문제, 자는 문제, 그거보다 더 급하다. 거친 방법을 쓰기도 하고 선지식에 따라서 아주 산들바람 같은 인연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전생 수견인 거니까 본인이 본인 팔을 잘라가면서 가르침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세상은 우리는 좋은 세상을 사니까 그런 문제는 최대한 외면한다. 보고 싶지 않은 문제는 사회의 시스템이 계속 감출 수 있게끔 최대한 피할 수 있게끔 이름하여서 복지다 등등. 병원, 내가 아파서 병원 가기 전에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았냐, 세상에 시체 볼 일이 없다. 부처님 당시 땐 성문 밖에 늘 그냥 내다 버리는 거니까 화장실 문화도 내가 볼일 본 것 쳐다볼 일조차도 점점 없어진다. 보면은 이제 불쾌하다. 좋은 세상입니다. 휴휴암주의 좌선에 대해서 휴휴암주는 몽산 스님을 말한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1번 좌선자. 좌선하는 사람은, 수행자는 모름지기, 지극한 선을 통달하여, 참선선이 아니라 착할선이에요. 지금 지극한 선에 도달해야 하고, 성성해야 된다. 스스로가 절단사상, 말 그대로 절단, 생각을 끊어서 머리가 무거워지고 몽롱해지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좌라 하고, 생각을 끊고 혼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좌. 선은 제욕이요,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없다. 조금 살을 붙이면 욕심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욕심이 없고, 이게 자연스럽겠지만 말로 하면 욕심의 세계에 있어서 욕심이 없다, 무욕이다. 그러면은 더 모르겠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욕계에 사는데 어떻게 욕심이 없냐.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를 떠나 있는 것. 거진 이진. 진에 거하는데, 티끌에 거하는데 티끌을 멀리 떠났다. 이를 이름하여 선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참선선자. 생각을 절단하고 혼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좌.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 수행을. 하지만 그 기결점은 욕심 가운데 있는데 욕심이 없고, 제욕, 무욕, 거진, 이진, 번뇌 속에 머무는데 번뇌를 떠났다. 이게 선이다. 두 번째, 바깥에서 어떤 경계도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 어떤 마음도 내놓지 않는 것. 이게 좌고, 그 다음에 무착무의 해서 집착이 없고 의지가 없고, 어디에 기댄다, 의지한다, 조건으로 삼는 것이 없다. 상광 현전. 항상 상자예요. 빛이 늘 현전한다. 눈앞에 드러나 있다. 이게 선이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안팎에 대해서 끊는다고 하든, 경계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일으키는 것도 없고, 이게 좌인데, 귀결점은 집착할 것, 의지할 것 없고, 늘 밝아도 어두워도 상관없이 항상 상자, 빛이 현존한다. 이게 선이다.
그러면 밝고 어두움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바깥에서 경계가 들락날락하든 안에서 뭐가 일어나든 조건이 되지 않는다. 또 밖에서 흔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부동이고 또 속 마음도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좌인데 방편으로서 마찬가지로 부동을 만들 수 있다. 선지식이 이런 방편을 얼마든지 또 쓴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라고 방편을 쓰는 게 아니다. 선을 한다고 큰 소리 치려면 그러면은 선은 뭐냐? 마음의 빛을 회광반조 말 그대로 돌이켜 그 다음에 철법 근원 철저하게 끝까지 근원에 이르는 것이다. 회광반조한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게 선이다. 부동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은 뭐 절하세요. 너무 힘들면 관세음보살 하세요.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절하세요. 관세음보살 하세요가 아니다. 그러면 좌선이 아니라 좌다. 선은 뭐냐? 회광반조한다. 돌이킨다. 근원으로 돌이킨다. 3번 불위 역순뇌 이든 순이든 경계가 순탄하든 아니면 늘 장애이든 뇌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불위 성색 전 소리이고 색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위다. 작위가 아니다. 일으키지 않는다. 역순에 대해서 뇌를 일으키지 않고 소리색에 대해서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이름하여 좌. 선은 어두운 데를 비추면 그 밝음이 해와 달보다 더 밝다. 또 화물 즉 여기서 물은 그러면 뭐 삼라만상 통째로 중생 통째로 이걸 화함에 있어서 교화함에 있어서 그 힘이 건곤을 하늘과 땅을 이긴다. 이를 이름하여 선이라고 한다. 역순 흐름이 그러면 좋은 시절이다. 가을이다. 일이 순탄하게 잘 된다. 아니면은 역이다. 하는 판판이 한겨울이다. 당연히 농사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아니다. 불위고 또 좌다 보니까 좌는 수행의 시작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무위라고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함부로 추측해 보자면 역순에 대해서 그러면 위를 일으키지 않고 성색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결점은 보살이다. 한마디로 하면 늘 그 밝음이다. 해와 달보다 밝다. 어째서? 어두움도 밝음이고 밝음도 밝음이니까 그러면 해와 달보다 더 훌륭하네. 해와 달은 떴다가 짐이 있는데 그러면 밤이 없이 늘 떠 있어서 그러면 그냥 해인 거고 해. 그런데 어두움조차 밝음이다. 중생교화도 마찬가지로 중생교화도 하늘과 땅보다 더 잘한다. 솜씨가 뛰어나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하늘과 땅보다 뛰어나다고 큰 소리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와 인연이 되더라도 어떤 작용을 하더라도 이익이다. 이만큼 이제 긍정이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이 되면은 후회할 게 없죠. 치료했는데 이왕 비유하는 김에 잘 살아났다. 이익이다. 환자한테. 치료했는데 치료가 잘 되지 못했다. 그래도 이익이다. 몸뚱아리로서 이익과 손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에 차별 경계에서 유차별경 차별 경계가 있음에서 무차별정 차별 없는 선정정 이것이 좌라 하고 무차별법에서 시 유차별지 뭐 그러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말 그대로 경계로서 집착하는 입장으로서 산과 물을 늘 개념으로서 중생으로서 살다가 위익인 건 당연히 집착하는 거고 손해인 건 떠나려고 하는 거고 중앙은 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절하시는 분께서 예법입니다. 부처님 자리예요. 고맙습니다. 차별입니다. 대번에 그렇지만 뭐 모양을 쓰면서 또 우리는 인과법도 중요하잖아요.
복 받아야지. 보살된 입장으로서 함부로 큰 소리 안 친다. 조심한다. 끝까지 조심한다. 한번 방심하면 늘 그 빈틈으로 더 큰 시비를 테스트가 있다. 쫄보라 그래도 차라리 쫄보가 낫지. 혼자 살면은 또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이상은 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이끄는 입장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늘 이끌고 다니는 가장인 거고 대중의 수준이 그러면 다 여러분들 각자 수준 따라서 갈리는 건데 돌아와서 차별 경계에서 차별 없는 선정을 입한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야 색즉시 공이구나. 차별 없음에 대해서 배워서 믿음을 냈든 직접 그래도 또 인연 있어가지고 맛을 봐서 수다원가다라고 하든 최소 좌라하고 차별 없는 법에서 차별치 유차별치 뭐가 있는 거냐? 묘하다 그래서 지혜다. 그래서 지혜라고 한다.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거나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래 부처인데 뭘 더 지혜를 깨달을 게 필요하냐? 그렇게 보려면 보면 되지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무차별의 선정.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여하튼 없지 않다. 이를 일러서 선이라고 한다. 네 번째 요약해서 말하면 1, 2, 3 얘기했지만 치열하게 작용하나 치열하게 쓰이나 올바른 바탕은 여의여해서 혼을 불살라서 치열이 아니라 이 입장에선 그럼 유차별치 무차별의 선정 또 차별 있는 지혜까지 좌선의 입장에선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치열하다. 그 작용은 마찬가지로 밝다 어둡다의 밝음이어서가 아니라 치열 또한 그러면 늘 치열하다. 올바른 바탕은 여여에서 종행으로 자유자재 오묘한 힘을 얻기 종횡으로 늘 자유자재하다. 온갖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좌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고 자세히 말하면 이 세상에 종이와 먹으로도 다 쓰지 못한다. 끝이 없다. 잘 모르겠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면 나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겠다. 5번 나가대정이라 써놨지만 부처님의 선정 무정이고 무동이다. 고요함도 움직임도 아니다. 없다. 너가 아는 고요함, 너가 아는 움직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여의 오묘한 바탕은 진여 묘체는 무멸 무생 멸함도 아니 불멸불생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다도 붙일 수가 없고 있다도 붙일 수가 없고 보되 보는 것이 아니고 듣되 듣는 것이 아니다. 공 불공 공이면서 불공 또 유이 비유 유이면서 비유 공도 그러면 또 공도 붙일 수가 없고 유도 붙일 수가 없고 그 크기는 대포무외 바깥이 없다라 할 만큼 크게 덮는다. 바깥을 얘기하면 못 덮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바깥 덮고 나서 그 바깥에 있는 거 바깥이 없다. 다 덮었기에 또 작기로는 세입 무내 세밀하기로는 안이 없다. 들어갈 안이 없다. 크다면은 끝없이 크고 작다면 끝없이 작고 신통지혜 광명 수량 대기대용 무진무궁하니라. 종이와 먹으로 다 쓰지 못한다를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신통으로 얘기하든 지혜로 광명으로 목숨의 양으로 대기대용으로 무진무궁이다. 6번째 도의 뜻이 있는 사람을 잘 참구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 큰 깨달음으로 대오위입문 문에 들어가야 된다.
큰 깨달음으로써 문을 이야기를 처음부터 안 한다. 문은 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은 또 원교의 입장으로 본래 부처다 하면서 또 상근기를 대상으로 얘기하려면 하겠지만 지금 요 휴휴암주의 자손문 그럼 좌와 선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좌, 그 다음에 문 안에 대해서의 입장. 안 그러면 좌가 전부인 줄 알다 보니까 방편이 모양이 전부인 줄 안다 하는 한 소리 뒤에 일성후 신령스러운 많은 오묘한 도리가 모두 저절로 다 갖추어질 것이니라. 구족된다. 스스로 구족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다음엔 또 요거 해야 되고 저거는 언제 하냐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해봐라. 어찌 삿된 외도로서 서로 법을 전수하여 스승과 제자가 되고 무엇 얻는 것을 공부의 끝으로 삼는 사람들과 인과법 하는 사람들과 삿된 외도들과 같을 수 있겠는가. 외도의 입장으로 구함이 있는 입장으로서 법을 주고받고 모양을 주고받고 스승 제자 하는 걸 얼른 졸업해라 벗어나라 하고 좌선문은 끝났습니다. 봉산 스님의 가르침 시중이에요. 시중.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고요한 부처님의 경계를 맛보려며 이 세상 인연을 버리고 집착과 잘못된 생각을 없애야 한다. 삶과 죽음이란 큰일을 위해서는 생사대사를 위해서는 진실로 수행터의 규칙을 잘 따르고 도량에 하심하고 그러면은 그 도량은 도량대로 또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일으키는 번잡한 일들을 끊으며 인연을 따라 먹고 입는 것을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수연행을 해라. 인연을 받아들여라. 삼경 늦은 밤 이외에는 자지 말아야 하고 바깥 출입도 하지 말아야 하고 공양청 받아가지고 나가는 일도 없어야 한다. 깨닫기 위해서 그럼 한번 용맹정진 할 거라 하면 이와 같이 해라. 깨치기 전에는 글도 읽지 말고 전제가 된 것은 선지식인 거죠. 선지식이 이끄는 도량에 따라서 그러면은 애매하게 한 발 걸쳐놓고 또 스스로 하던 걸 또 아예 내려놓지 못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야 나는 온전히 나의 100%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또 막상 하다 보면 5만 가지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이거 저거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비빔밥으로 만든다. 차라리 스스로 비빔밥인 줄만 알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놓고 나는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 순수하게 했다.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글도 읽지 말아라 라는 소리가 적당히 이거저거 섞지 말아라. 대중과 합의된 의식을 치를 경우 이외에는 경도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법대로 3년 동안 공부해도 참 성품을 보고 종지를 통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산승이 내가 그대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 아라한들 내지는 또 역대 조사들과 함께 동등하게 말 그대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한번 맛보려면은 인연을 내려놓고 한번 풍덩 들어와서 해봐라. 규칙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주어진 인연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거기에 부처님 말씀은 요러요러한데 라면서 이 경전 저 경전 끌고 와가지고 경전을 핑계로 시비하는 건데 차라리 안 하면은 안 했지. 부처님도 비방하는 거고 의지한다라고 스스로는 착각하고 있는 선지식도 비방하는 거고 이렇게 1장이 끝났네요. 1장, 2장 나뉘어져 있어요. 책은 여기까지 보고
봉산 스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간곡하게 내가 대신 지옥에 가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수행을 권하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면은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면 큰 스님께서 화두를 주시는 일정이 12월에 잡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옆에 앉아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럼 옆에 분은 또 잘 모르면 또 그 옆에 분한테 물을 테고, 그러면 가다 보면 아시는 분이 나오겠죠. 자꾸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도노다 뭐 늘 그런 얘기니까 그거 꼭 해야 되나? 그거 안 하고도 나는 종교 생활 잘 하고 일상생활 잘 하는데 편안한데, 마치 깨닫지 못하면 다 그럼 죽을 때 허둥대냐? 깨달으면은 안 허둥대고, 그렇게까지 물을 정도라도 되면 그러면 관심이 있는 거니까 오히려 반갑다. 인연이야 각자 인연이지만 우리 안한존자 일기 볼 때도 아라한과에 오르고 내 모양으로선 이제 인과로선 방금 본 인연에 순응하는 입장으로서 험하게 죽음을 마주하는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은 뭐 하려고 아라한과에 오릅니까? 뭐 하려고 도노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지? 좋다 수행하면 좋습니다.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가까운 인연으로서 가족이고 또 가족 아니더라도 와 내가 해보니까 정말 좋아서 내가 권한다. 근데 그 말도 참 조심스러운 건데, 좋다 라는 말도 그냥 그것도 책임져야 되니까 스스로를 그럼 보면서 괴롭다 뭔가가, 그렇지만 참 수행하기를 잘했다. 그럼 된 거죠. 뭐 권하는 거야 뭐 인연인 거고,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몫인 거고, 그 인연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 긍정한다. 잘 봤습니다. 사홍서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자, 지냅시다.